지금부터 목요 성경 강의 질문과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예정해 놓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주신 질문을 이제 아울러서 제가 이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나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사람의 운명을 예정해 놓으셨는지 한번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먼저 오늘 질문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오늘 그 질문을 하신 분이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것을 아셨을 텐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예정해 놓으셨나요? 또한 만약에 아셨으면서도 두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운명으로 만들어진 인간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탄이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것을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아셨을 텐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저버리고 스스로 부패하여서 스스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 이 뒤에 보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그들이 정말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될 것을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전체적인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모든 인간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정되어 있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상속 유업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으로 예정이 되어 있냐면 천국이 우리에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상속 유업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 가면 테스터먼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inheritant라고 inheritance 해가지고 상속 유업이 상속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상속 유업 언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구약입니다. Old Testament, 하나는 신약입니다. New Testament. 이 테스터먼트가 상속 유업입니다. 유언장이라고도 하고요. 상속 언약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테스터먼트,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받을 상속 유업에 대한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속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고 구원을 받고 상속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상속 유업이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이라는 부분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정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속 유업에 대한 예정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상속 유업을 지금 예정하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죠.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제 유대교에서도 파문을 당하고 또한 로마 정부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무런 빛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 유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믿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13절에도 보면 너희도 진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공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약속하신 거죠? 상속 유업을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여 한 다음에 바로 천국에서 받을 상속 유업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님이 딱 봉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구원에 대한 보증, 구원 받을 자를 미리 예정해서 보증하시는 게 아니라 받을 유업입니다. 우리가 상속 유업, 천국에서 받을 상속 유업을 보증하시는, 예정된 것을 받을 수 있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인류 구원의 목적에 따라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는 가만히 그냥 유기해 놓지 않겠죠. 놔두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핵심 주제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탄이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것을 아셨을 텐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정해 놓으신 것은 상속 유업을 예정해 놓으신 거고요. 그 예정을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아시잖아요. 이들이 반역을 할 것을 사탄도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떠나가서 배신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두고 보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는 건 유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를 내 애완견으로 잘 기를 때는 내 거가 되는데 어느 날 얘가 싫어서 산속에 버리면 뭐가 되죠? 얘 유기견이 되는 겁니다.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에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 목적,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들이 과연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계획 안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에 대한 답변은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계획, 모든 목적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하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아멘. 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라고 말씀하고요.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자신의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 거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부터 지금 이 땅까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다 보고 계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뜻은 사실 안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보다 할 때 see라는 말 하거든요. see.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거를 얘기했을 때 그 원어민이 yes, I see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은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다라는 건 결국은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알고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천국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고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이것이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럴까 그들의 마음은 사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것에 순종하는 거고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여러분 요즘에 이제 보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박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그런 박사들은 인간이 하는 선택들은 다 학습되어진 것들로 된다고 합니다. 학습되어진 걸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아지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인이 아파서 쓰러지면 갑자기 주인이 쓰러져요. 강아지에게는 자신의 그 견생이라고 하죠. 자신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처음 겪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신호를 보냅니다. 경찰이나 소방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막 가서 신호를 보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주인을 살려주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해요. 여러분 강아지도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는데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사람은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학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9절에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 마음을 다 같게 똑같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나 우리나 마음이 사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자유의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다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은 심판의 잣대를 주시고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자, 주의 오래 참으심. 주님이 아까 모든 구원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지금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고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바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많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나를 확 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면 물론 진짜 감사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지만 그 영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갈 때의 영광보다는 덜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많은 기회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높여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내가 그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선택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을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상속 유업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면서 지금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정하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내버려둬서 유기해가지고 알아서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자, 노란색으로 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자,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누군가가 아담도 그렇고 이브도 그렇고 다 정해져 있다라면 뭐하러 기도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것이 유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하러 기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만을, 자, 여기서 이 사람들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서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것에 그것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도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3번의 은혜. 자,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4절, 7절, 10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사탄 죄송합니다. 네, 뒤로 갈게요. 사탄에게
너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너 역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은혜의 긍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킬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죽지 않으리라라고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빵으로, 그 다음에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또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걸로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자,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주 내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만약에 여러분 사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부분을 물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탄에게도 3번이나 은혜를 베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를 책망하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똑같은 마음을 주시고 똑같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이렇게 태풍이나 코로나 이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겨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와 또 그 전주에도 계속 살펴봤는데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순간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가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분만큼 내가 올라가겠다. 교만이죠. 나를 만든 사람만큼 내가 올라가겠다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뛰어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사탄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이런 창조 질서를 위배함으로 그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뱀은 그냥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뱀을 저주하십니다. 이 뱀을 저주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뱀과 다른 짐승들, 인간들, 또 사탄에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걸로 이 뱀에게 뱀이 평생토록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은 이 악의 기원이 사탄인 것이고 또한 그 악의 여러 가지 상징들로서 또한 이 악이 있다라는 상징으로서 뱀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아담이 스스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 이브의 말을 듣고 스스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보면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땅도 저주받게 만들고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춥지 않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서 덥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부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여줘도 믿지 않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스스로 너희의 불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불법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켜야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선택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추려 보면 하나님은 운명을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줘도 돌이키지 않을 자들을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아담과 이브, 사탄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걸 알고 계시고요. 아담과 이브는 그래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걸 통해서 그들이 비록 그들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이브가 아담에 대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하면서 이 아담이 결코 멸망하지 않은 자라는 걸 또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육신은 사망했지만 그의 혼은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구원의 이 모든 원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그 한 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획의 목적에 따라 보내셨고 그것에 따라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상속 유업, 천국을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예정해 놓으셨지 운명을 예정해 놓으시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공의 가운데서 다 보여주시고 기회들을 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는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하는 일로 함정에 빠졌도다. 자, 여러분, 이 시편 9편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행한 일로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심판,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자연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받는 심판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이든지 무신론자들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신을 믿게 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론을 믿고 있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무엇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 상속해줄 유업이 지옥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은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자신들을 살려줄, 자신들 스스로 자기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하는 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리니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사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사람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그냥 한낱 사람일 뿐이구나. 믿는 자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구나.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이제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운명으로 만들어진 인간인가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그 이단적인 그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유다복음 이런 걸 보면 마치 예수님과 유다가 서로 이렇게 짜고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가 멸망할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거짓말로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 부패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고 은 30에 팔릴 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 자, 스가랴서를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2절 10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자, 지금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내 몸값을 내게 달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내 몸값이 겨우 은 30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52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550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리실 것을, 또한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 정도 될 것임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 말씀은 이제 뭐냐면 그 주님이 그 매긴 그 값을 토기장이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은 30개를 취해서 어디에서 줘요?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바로 대제사장들, 주의 집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토기장이에게 그 돈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예수님의 그 유다를 유혹한 자들이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주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공모를 모의를 했던 거죠. 모사를 하고 은 30개로 이 유다를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서에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자, 계획해 놓으셨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였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유다가 처음부터 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제 가보면 12장 3절에서 6절에 가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지금 만찬을 드시기 전에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 여인들이 당시에는 지참금으로 이 향유,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향수예요. 향수 기름인데 이거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기의 발에 부어서 이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즉 이 1년치 공급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3천만 원 되는 돈을 왜 여기에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인 것 같지만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유다는요 예수님이랑 다니면서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금 횡령을 한 겁니다. 돈가방에 있는 돈을 자기가 일부를 슬쩍 한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런데 딱 봤더니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약 3천만 원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면, 이걸 비싸게 팔면 자기가 횡령한 돈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지금 계산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에 맞지 않게 지금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하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베다니 마리아를 감싸고 도니까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납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보다 지금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는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유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예수님 지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줄 거다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저입니까? 저입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즉 그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할까라고 하는 그런 배반의 유혹이 왔겠죠. 그럴 때 그가 유혹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면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어날 때 자기의 계획이 탄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납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두 가지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회개의 기회와 또 하나는 그가 스스로 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스스로 악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이 유다가 짜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막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걸 이제 보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지금 화가 있을 거라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은30에 팔리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영이 괴로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유다가 거기서 선생님이요 그게 나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아주 인격적으로 권면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말하였도다 하면 뜨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은 팔아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 말고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30의 어떤 현상금이 동일하게 유혹으로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판 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였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미행을 해서 예수님을 팔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한 자는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분명한데 그것을 사악함으로 선택하는 인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악함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이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계획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경고와 저주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 나무도 아주 상세하죠.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랍니다. 만지면 이런 것도 아니라 먹으면 죽으리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구원 그리고 저주를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 그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을 저지른 것으로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다시 선한 관계를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 속에 항상 구원을 목적으로 삼으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신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인 이 가나안 땅,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들이 상속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땅에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 외에도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우리 신약 시대에 그것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고와 저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실 여러분 그겁니다.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책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다처럼 다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셔도 믿지 않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를 유기에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도 그렇고 사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부패하여서 스스로 떠나가 버리는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왕국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에게는 받을 보상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평하게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스스로 저지른 불법들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어떤 희생물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상속 유업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 저의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동일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후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으로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자로 누군가는 지옥에 갈 자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도전하면서 또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힘을 내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 유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은 이제 잠시 가지고 있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나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저희들이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